손을 드시고 머리에 대시면서 내 생각에 복을 주시고 내 마음에 복을 주시고 내 행함에 복을 주옵소서. 네, 잠언에 보니까요, 의인은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은 악을 쏟아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요즘에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생각들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또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행함을 또 복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 앞에 것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중심을 잘 잡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시간에 세상에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다면 그것도 우리 생각 안에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 요즘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지금 느끼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 준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그거 느끼는 그 일이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볼게요. 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 사업가이고요, 또 세계적 축구구단의 소유주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은 태국 재벌 위차이 시왓다 나프라파 이름이 되게 힘든데 위차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 사람은요,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영국 축구단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수할 때는 강등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 안에 들어가는 팀이 있고 그 밑에 그들과 어깨를 겨루지 못하는 그런 실력을 가진 팀이 있는데 그 강등권에 있었던 팀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5년, 16년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승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우승을 계산을 해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은 0.02%다 그랬어요. 0.2%도 아니고 2%도 아니고 0.02%인데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우승 확률을 보니까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동화 같은 우승을 한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구단을 소유한 그런 그 소유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구단을 이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 선수들을 그 격려하면서 했겠습니까? 우승을 하고 나서요, 너무 좋아갖고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7명인가요? 그 후보 선수들까지 BMW 한 대씩을 다 선물을 했대요. 그런데요, 2018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레스터시티 경기가 끝나고 이분이 헬기로 와서 경기를 보고 또 헬기로 타고 또 있는 곳으로 가던 그런 루틴이 있었는데, 그가 탄 헬리콥터가 경기장을 떠나자마자 추락을 했고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받고 떠난 직후에 그 생명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5조 원이 넘었대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5조 원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많은 것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알죠? 우리 믿음으로 그거 깨닫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을 주고 그것에 마음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속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말씀 나눴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질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흘러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런 질문이기를 바라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있지만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성령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성령 받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생명 거둬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충만케 되는 것은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받을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 그리고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마시는데, 그 성령이 마시면 그 배에서, 그러니까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받을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종종 외형만 멀쩡한 건물이나 시스템을 보면서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부는 완전히 부패하고 무너진 경우를 종종 보죠. 경제위기, 미국에 무슨 회사가 있었던 그 회사가 위기가 생기니까 경제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건물도 좋지만 그 안에는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난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그 당시에 무역과 금융과 그리고 섬유와 의학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무역도 발달했는데, 무역이 발달하니 금융이 막 돌아가요. 금융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특산물이 나오는데 이 안약이 막 잘 팔리는 거예요. 특산물이에요. 거기다가 섬유도 너무 잘 팔렸어요. 이 섬유는 어떤 거냐면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의류와 그리고 안약 제조 기술로 유명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로 후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 무너졌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로마의 원조를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을 거였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의 원조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인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겉보기에 부유하고 평안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진단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섭죠?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을 찾아간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우리 김현미 집사님하고
상의해서 한 건 아닌데 김현민 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아까 들으셨어요? 근데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어디 가셨지? 예.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웃더라고요. 아유, 우리 김현민 집사님이 뭐 큰 죄를 져서 이렇게 벌거벗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김현민 집사님이 대표로 우리 이야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부끄럽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가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떤 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냄비 안에 개구리 같은 상황이에요. 냄비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뜨겁다고 팔딱 뛰지만 냄비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죠. 근데 밑에서는 불을 막 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개구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삶겨서 죽는 거예요. 뛰어나오지 못하고. 이게 영적 죽음인 거죠. 영적 무지인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약으로 유명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였고 고급 우리로는 유명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도시의 자랑이 그들의 영적 교만과 무감각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이 장면은 단순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말씀은 선포되지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었다고 그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참 훌륭하게 내가 말씀 들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들었으면 은혜 받든 안 받든 변화되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숨결 없이도 움직이는 시스템.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의 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괜찮으니까 거기 안주하고 거기 그냥 엎드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은 죽어 있는데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 나오지 않지만, 읽은 말씀 나오지 않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함에 대해서 책망하셨거든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데 교회 문 밖에 계시다니까요. 이 장면은 위기죠. 예수님이 진단 앞에 교회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의 문을 열 것인가.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재정이 안정되었고 의약품 산업도 잘 발달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안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걸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게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기심, 자기만족, 평안함에 대한 집착, 자기의로 가득 찬 그런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좋은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육신의 껍데기에 불과하죠. 껍데기 신앙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껍데기 신앙이 드러내는 것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의 껍데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죠. 어떤 부자가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비석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지역의 유명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편안하고 조용한 삶을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인이 돌아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고 썼느냐 비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태어나다, 먹다, 죽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냥 태어난 대로 육신의 삶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흘러버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쫓다가 결국 태어나다, 먹다, 죽다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긴 상태, 성령이 떠난 자리, 예배는 드려지지만 생명이 흐려져서 무기력한 상태. 지금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분석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형식은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한데 본질적으로 세속적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집을 보다가 본 그 이야기예요. 한 여자분이 겪은 신앙의 회복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방황하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 믿음 좋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는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삶이 어려워졌어요. 갑작스런 삶의 시련, 실패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그 기간 동안 어머니는요 매일 10년 동안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10년 후에 딸이요 결국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그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또 이제 여기서 하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나빠지진 않지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냥 거기에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까지 부르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아중심적인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그 얘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기도원에 보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어떤 회개가 나오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도는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만 자꾸 하나님께 강요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동안 신체적인 질병이었던 손목 부상, 손목이 다쳐서 이걸 제대로 못했는데 손목 부상과 빈혈이 있었대요. 이게 기도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여자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 전반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뭐예요? 영혼이 먼저 바로 서야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영혼이 먼저 잘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어떤 법이냐면요,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 영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으로서 죽음을 거슬러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믿습니까? 이 살림이 단순히 미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기력한 내 감정, 지친 의지, 메마른 기도, 끊어진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 움직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단순히 영적 분위기나 감정의 파도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기분 좋은 거,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돼서 우리 안에 불어오시는 거예요. 숨결이 불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죽어가는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교회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배제된 예배, 성령 없이 운영되는 교회 시스템, 결국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내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 밖에서 문 두드리시면서 나 좀 들여다 보내다오, 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 임하시면 예배의 생명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두드리심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육신의 길을 갈 것이냐, 성령의 길을 갈 것이냐. 육신의 길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길이죠. 지금까지의 방식,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 신앙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회개하고 늘 겸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길을 원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초청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은 부를 수 있겠지만 성령도 생명도 예수님도 없는 껍데기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령 없이도 교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교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다만 생명이 없을 뿐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없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까? 시스템 중요하죠. 그거 구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별로 없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 없는 효율성이냐,
성령 있는 생명력이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꾸게 될 겁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의 일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 반응력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확실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은 뭐예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게 생명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리고 하나님이 깊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도 자꾸 떠나버리고 내 안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단순히 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내면에 깊은 평안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회복의 통로예요. 분별력은요, 생각이고요, 영적 중심성은요, 마음이고요, 생명을 불어넣는 회복은요, 행함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을 하셨지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음성 듣고 응답하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길에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성령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길이 아닌 인생의 길, 육신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형식이 아닌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생기, 즉 속에 다시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